지난주에는 여름 수련회 겸 휴가 겸 주일 예배를 또 지리산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지난주 말씀의 핵심은 뭐였어요? 뭐에 관해서 제가 말씀 전했나요? 예, 안식, 휴식, 쉼, 휴가. 예. 안식을 해야 된다. 안식은 어디 필요하다 그랬어요? 두 가지에 필요한데, 우리 육체적인 안식도 필요하고 영혼의 안식도 필요하다. 두 가지 다 필요한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육체나 영혼이 안식할 때에 그 시간에 우리 뭐 하는 거라 그랬나요? 충전하는 거예요. 충전. 에너지 보충하고, 휴대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휴대폰 충전하는 시간이고, 쉼과 안식을 통해서 우리는 특히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전하는 시간이에요. 이 시간이 꼭 필요하다니까요. 예. 육체적인 휴식도 쉼도 필요하지만 영적인 충전이 매주 안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안식하라고 아주 십계명까지 넣어가지고 강제로 명령으로 지키라고 말씀한 중요한 내용이다. 그래서 그 안식을 하고 하나님과 만나고 교제하는 그 시간이 충전하는 시간이고 가장 복된 시간이다. 아예 안식일을 복주사, 복을 아예 준 날이라니까요. 물론 6일 동안도 복된 날이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예배하는 그 날을 복된 날로 정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영혼의 충전이 꼭 필요하고 안식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다시 이제 성경책 순서대로 돌아가서 성경책 순서대로 우리가 어디까지 말씀 들었나요? 어디까지? 에스겔서까지 제가 말씀을 전했습니다. 창출, 레민신, 여호수아, 사사기 쭉 해가지고 에스겔서까지 전했고, 절기나 또 다른 말씀 좀 전하다가 다시 원래대로 순서대로 돌아왔는데, 에스겔서 다음이 어디예요? 다니엘서입니다. 다니엘서. 다니엘서 하면 생각나는 내용들 많이 있죠. 뭐 생각납니까? 새 친구. 다니엘의 새 친구. 오늘 이름도 본문에도 다 나왔죠. 또 뭐 있나요? 기도.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성전을 향해서 때려 죽인다는 의인이 찍혔는데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창문 열어놔 놓고 하나님께 기도한 다니엘. 결국 기도하다가 어떻게 됐어요? 어디 갔어요? 좀 이상하게 읽었군요. 다니엘의 새 친구는 우상에게 절 안 하다가 풀무불 불구덩이에 들어갔고요. 다니엘은 어디 기도하다가 어디 갔어요? 죽었어요? 아니 저기 뭡니까? 사자. 어이구 대단해요. 어깨는 3단이라고 서당계 3년이면 풍물을 넘는다고. 홍 집사님 만난 이제 한 10년 가까이 돼가나요? 네. 7년요? 네. 어유 대단해요. 처음에는 진짜 말도 잘 못하셨던 분이 하루에 3번씩 기도하다가 사자굴 들어갔잖아요. 사자밥이 될 뻔했잖아요. 그런 내용들이 아주 정말 주옥 같은 내용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는 성경책이 다니엘서인데, 다니엘서의 별명이 뭐라고요? 지난주에 제가 에스겔서 말씀할 때 드렸는데, 다니엘서의 별명, 그렇죠? 구약의 계시록이다. 구약의 계시록. 구약의 계시록이다. 묵시다. 근데 다니엘서를 쭉 읽어보면 정말로 하나님께서 다니엘이라는 사람을 통해 가지고 놀라운 계시를 하고 계시는구나, 이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이란 뜻이 뭐냐 하면은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는 뜻입니다. 다니엘,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좀 계시록 같은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이름 자체에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누구를 심판해요? 누구를? 우리 인류를 심판하시고요, 국가를 심판하시고요, 교회를 심판하시고요, 각 개인을 다 심판해요. 예. 그래서 다니엘이라는 이름 자체에서 벌써 이 책에 대한 내용을 어느 정도는 읽을 수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다니엘은 1장 1절에 나와 있지만 어느 시대의 사람이에요? 여호야김 3년에, 예, 여호야김 3년. 성경책은요 몇 권으로 돼 있어요? 예, 우리 홍미순 집사님 성경책 몇 권으로 돼 있어요? 두 권. 예. 뭐예요? 그렇지, 신약과 구약. 예. 구약은 몇 권이에요? 39, 27, 30. 예, 39권. 예. 신약은 27권. 합이 몇 권이에요? 66권. 예. 근데 묶어 놓으니까, 한 권으로 이렇게 묶어 놓으니까, 성경책 한 권이라고 하는 분들도 있어요. 간혹. 예. 뭐 틀린 답은 아니에요. 하나님께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성경책 누가 썼어요? 성경책 누가 썼어요? 예. 여긴 그런 분 없죠? 출판사 사장님이 썼다고. 예. 성경책 66권을 읽을 때마다요, 제일 중요한 구절이 있어요. 몇 절일까요? 성경책 66권마다 다 중요한 구절이 있는데, 몇 절이 가장 중요할까요? 1절입니다. 1절. 네. 창세기 1장 1절이 가장 중요하듯이 1절이요, 그 성경책의 핵심 내용을 딱 전하고 있는 거예요. 다니엘서도 1절에 보면 여호야김 3년에 라고 시작이 되고 있어요. 이 여호야김 3년, 여호야김 왕이 그럼 어떤 왕이냐, 이걸 좀 확인해 봐야 돼요. 열왕기하 예레미야 36장 22절에 보면은요,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22절에 보면 겨울 궁에 앉아 있었다. 예. 우리가 성지순례 가갖고 무슨 겨울 궁전인지 여름 궁전인지 아람브라 궁전이 있었는데, 그건 이슬람 쪽인 것 같은데. 스페인의 알람브라 궁전. 스페인이에요? 그러니까 네, 거기 궁에 갔더니 그게 여름 궁이에요. 겨울 궁인가요? 너무 이쁘게 만들어 놨더라고. 예. 그래서 이 예레미야 36장 22절에 보면요, 이 여호야김 왕이 겨울 궁전에 앉아가지고 여후야다라고 하는 이 글 읽어주는, 성경책 읽어주는 사람을 불러가지고 성경책을 낭독을 시킵니다. 그 낭독을 하면 이 왕이, 여호야김 왕이 뭐 하냐면요, 날카로운 칼, 작은 칼로 가지고 그것을, 성경책을요, 두루마리 성경책이에요. 그 당시는 엄청 귀했거든요. 그 성경책을 칼로 가지고 난도질을 해요. 난도질을 해가지고 뭐 하냐면 화롯불에다가 태워버려요. 네. 어이가 없지 않아요? 네. 이런 왕이라니까요. 나라는 지금 망해가지고 지금 어느 순간에 나라가 사라질지도 모르는 그 상황에 왕은 성경책을 낭독해 주니까, 율법책을 낭독해 주니까 그걸 맨도칼로 쫙쫙 찢어가지고 화롯불에다가 태워버리는 이런 왕 시대라는 거예요. 결국은 이 여호야김 3년에 다니엘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와가지고 BC 605년인데요. 포로로 다 끌고 가는 거예요. 포로로. 예. 왕족들, 귀족들,
정말로 똑똑하고 쓸만한 젊은 친구들을 다 데려가 버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처참했을까, 무너졌을까. 예. 특히나 젊은 나이, 나중에 소년이라고 1장 4절에 나오거든요. 이 나이도 어린 나이라니까. 어린 나이에 우리나라로 하면 일제 일본의 식민지로 그냥 끌려가는 거예요. 예. 그렇게 끌려가가지고 거기 가서 교육받고 그 나라를 위해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포로는 그 당시에 정치적인 포로로 끌려가는 거예요. 특히나 왕족들, 귀족들, 쓸만한 젊은 애들을 끌고 갔기 때문에 오늘 새벽에 좀 일찍 일어나가지고 이 말씀을 혼자 계속 묵상하고 있는데, 다니엘도 너무 마음이 아팠겠지만 자기 아들을 포로로 적국에 보내는 그 부모의 심정은 또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그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 예. 나라가 망조가 되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는 봤지만 왕은 왕대로, 제사장은 제사장대로, 선지자들도 마찬가지, 국민은 국민대로 아주 죄의식도 없고 양심의 가책도 없고 그렇게 살아가니까 나라가 망조가 되는 거예요. 이번에 아프가니스탄 그 무슨 대통령 뉴스 다 보셨죠? 예. 도망가는데 집차로 달러를 다 싣고 가가지고 빼돌려가지고 도망을 가는데 나중에 집차에서 헬기로 옮겨 탔어요. 근데 이 그 훔친 돈 있잖아요. 빼돌린 돈을 헬기에 다 싣지를 못해갖고 헬기가 무거워서 못 드는 거예요. 돈을 많이 실어가지고. 그 어떻게 했다고요? 활주로에다가 버리고 갔대잖아요. 국민들은 죽든지 말든지, 정권이 텔레반한테 넘어가든지 말든지 나만 일단 살고 보자. 그렇게 도망을 가고 미국에서 그 쏟아부은 돈이요 거의 1000조 원 가까이 된대요. 저는 100조인 줄 알았더니 며칠 전에 누가 그래요. 1000조 원을 쏟아부었대요. 그 어제인가 뉴스에 보니까 그 군사 장비들 있잖아요. 전부 다 탈레반한테 넘어가가지고, 오히려 그것 가지고 또 얘들은 다른 나라에다 팔아먹고, 테러하는데 팔아먹고, 군인들은 전부 전쟁하라고 무기 전화놓으면요, 높은 사람 순서들 해가지고 다 팔아먹어버렸대. 전쟁에 의지가 없는 거예요. 의의가 없죠, 의의가 없어. 지금 이 여호야김 왕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치적인 포로로 돼가지고 끌려가서, 그 사람들이 끌고 가서 제일 먼저 한 게 뭐예요? 이름 바꾸는 거예요. 이름 바꾸는 거. 이름은 왜 바꿨을까요? 우리나라도 일제시대 때 창씨개명 해가지고 이름 다 바뀌었죠. 혹시 장로님 일본 이름 바꾼 적 있나요? 해방 후 세대 없는데요. 아, 그렇군요. 무조건 창씨 개명 일본 이름으로 다 바꿨습니다. 그죠?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도 뭐 구니모토 마사오 다 그런 겁니다. 네. 그러면 타카키 마사오도 네, 이름을 왜 바꿀까요? 한 나라로 동화시키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정체성을, 국가에 대한 국가가 아니라 정체성을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이 이름 다니엘부터 시작해갖고 새 친구도 이름 바꾼 게 그 이름의 뜻에 전부 다 그 나라가 바벨론이 섬기고 있던 신들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해서 그 민족 정신, 종교 정신을 말살시키겠다고 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아주 식사 대우를 하죠. 왕이 먹는 진미를 줍니다. 그럴 때에 이 다니엘과 친구들은 그 왕의 진미를 거절해요. 이게 그냥 성경책에는 다니엘과 친구들이 왕의 진미, 뭐 고기 종류를 거절했다고 이렇게 나오지만 실제 상황에 들어가서 보면 어떨까요? 포로로 끌려와가지고 먹을 게 얼마나 귀했겠어요? 예? 없어서 못 먹는 상황 아니겠어요? 그런 상황에서 이 다니엘과 친구들은 왕의 진미를 거절했다는 거예요. 거절한 이유가 뭐 여러 가지 있긴 하는데 그 당시에 고기 종류는요, 그 바벨론 신전에다가 일단 먼저 제사를 드린대요. 제사를 드리고 나서 그 다음에 신이 먹었다 하고 나서 우리 제사 지낼 때하고 똑같이 귀신이 와서 먹었다 그러잖아요. 조상이 와서 먹고 그러면 남아있던 사람들이 음식을 먹잖아요. 그걸 뭐 음복한다 그러나? 맞나요? 맞아요. 그렇듯이 이 바벨론에서도 그 진미 좋은 것들은 자기가 섬기고 있는 신한테 먼저 바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다니엘이 그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다른 신한테, 우상에게, 하나님 외의 신에게 바쳐졌던 거는 난 그걸로 배불리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왕에 대한 충성심을 더 강조하기 위해서 그 포로로 끌고 온 사람들이 김일성이 북한같이 누가 내려준 거라고? 이 대단한 뭐 고기 설날에 왕년에 고기 내려오면 우리 수령님, 위대하신 수령님께서 내려주신 고기라고 이렇게 감사하면서 먹는다며요. 그러니까 충성심을 유발시키는 거예요. 이걸 알았기 때문에 다니엘은 어떻게 한다고요? 1장 8절 보면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기로 결단했다. 우리는 그냥 맛있는 것만 주면 사실은 뭐 물론 우리는 뭐 우상에게 바쳐진 그런 거는 안 먹지만 제가 어릴 때 엄마가 꼭 외갓집 제삿날만 되면 저를 데려가요. 왜 데려갔을까요? 그저 괴기 좀 먹이려고. 시골에 먹을 게 없으니까 제삿날만 되면 꼭 고성, 우리 외갓집 고성이거든요. 경남 고성. 거기 데려가가지고 제사 지내고 나면 그 고기 같은 거 음식을 막 우리 집에서 못 보던 게 많아요. 먹으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주일학교 때에 이 설교를 들었는지 그 외갓집에만 가면 밥을 안 먹는 거예요. 그 우리 이모 한 사람이 한 몇 년 전에 그러더라고요. 저것이 맨날 제삿날만 되면 와가지고 밥을 안 먹더니만 기어이 목사가 됐구만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맨날 야 이건 제사상에 안 올린 거야 처먹어. 하여간 그때는 믿음이 대단했던 것 같은데 요즘은 많이 식은 것 같아요. 이제 벌써 목사님 박 다니엘이 했네. 그러네요. 이름을 박다니엘로 바꿀까? 뜻을 정해서 왕의 진미로 우상에 바쳐진 걸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 우리 이 시대에 진미가 너무너무 많지 않아요? 뭐가 가장 달콤한 진미일까요? 세상이 유혹하는 것 중에 가장 달콤한 게 뭐예요? 뭐니 해도 머니죠. 그 다음 뭐예요? 그 즐기는 거, 쾌락. 그 다음에 정치하는 사람들, 권력, 명예. 그거 대단합니다. 마약 같은 거. 마약, 게임. 이거 사실은 왕의 진미보다 더한 거예요, 더해. 특히나 나중에는 뭐 자식, 배우자,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게 다
교회에 왜 어린애들이 안 와요, 이제? 옛날에는 시골 교회 가면 너무너무 재밌는 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막 맛있는 것도 주고 하니까 주일학교 어린애들이 많이 갔는데 지금은 애들이 주일학교 왜 안 와요? 우리 집에 더 재밌는 거 있는데 뭐, 우리 집에 더 맛있는 거 있는데 뭐, 거기 안 가도 충분하게 충족이 되는 거예요. 예. 하나님 왜 자꾸 떠날까요? 하나님 안 믿어도 내 먹고 사는데 문제 없는데 뭐. 예. 하나님보다 훨씬 더 세상이 재밌다는 거예요. 다니엘은 지금 그냥 바벨론에 절기로 간 게 아니잖아요. 뭘로 갔다고요? 포로로 끌려갔다니까. 포로로 끌려가 있는 그 상황에도 나는 결단코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지 않겠다. 뜻을 딱 정해서 나중에 또 말씀 전하겠지만 의인이 찍혀가지고 기도하면 때려 죽인다, 사자굴에 넣는다 알면서도 기도했다니까요. 다니엘의 세 친구는 어떻게 했어요? 그 우상한테 절하면 풀무불에 죽인다는 거 알았다니까. 그런데도 거기에 절하지 않고 결국은 7배나 뜨겁게 한 풀무불에 들어가잖아요. 여호수아서 오늘 본문을 봤는데 이 여호수아서가 24장 마지막 장이에요. 유언과 같은 내용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 다 정복하고 나서 마지막에 이제 죽기 직전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오늘날 섬길 자를 택하라.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다. 니들이 강 건너오기 전에 어디예요? 애굽 땅에서 섬기던 그 신을 섬기든지 아니면 이곳에 가나안 땅 원주민들이 섬기던 그 신을 섬기든지 결정하라는 거예요. 나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다. 이렇게 결단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냐? 19절에 보면요.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시고 허물과 죄를 사하지 않는다. 공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은혜의 하나님이시고 정말로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이지만 하나님의 속성 중에 사랑이 첫 번째지만요. 두 번째 속성은 뭔지 아십니까? 공의예요. 공의. 죄를 가장 싫어하시는 분이에요. 악을 멀리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는 질투하는 하나님. 질투는 언제 해요? 미워하는데 질투하나요? 미워하는 사람이 가다가 자빠졌어. 쌍꺼풀 터졌어. 그러면 우리 무슨 생각해요? 고소하다 잘 됐다. 내가 그럴 줄 알았다. 미워하는 사람한테는요 절대로 질투 안 합니다. 홍 집사님? 아 저쪽 홍 집사님 여기 홍 집사님 두 분이 계시네. 남편이 딴 여자 만나면 어때요? 때려 죽이죠. 무섭네. 아직까지도. 이야 대단해. 이 나이쯤 되면 대부분은 아이고 가라 그래요 뭐. 나만 편하지 뭐. 70대도 안 똑같아요. 때려주고. 저기도 그게 만만치 않아요. 예, 우리 저 오세복 안수 집사님, 딴 남자 만나면 어떡하겠어요? 곤란한 질문이에요? 시험에 들지 말게. 네, 질투는요 사랑할 때만 하는 게 질투예요.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서를 통해 가지고 이 부분뿐만 아니라 여러 부분에 나오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여러 번 말씀하고 계세요. 너무너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네. 그 사랑하는 하나님께서는 공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허물과 죄를 절대로 사하지 않을 것인데 20절에 보면요. 하나님을 믿는다 하다가도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신을 섬기면 복을 준 후에라도 화를 내리고 멸할 것이다. 네.
처음에는 네가 없으면 못 산다고 결혼하자고 막 옆구리 찌르고 막 전화를 막 하루에 수십 통 하고 전화가 배터리가 막 열이 나 뜨끈뜨끈 해가지고 막 만지지도 못할 정도로 12시간씩 통화를 했어요. 저도. 네, 네 없으면 못 산다 그래서 결혼을 해요. 네. 그래 놔놓고 얼마 못 가서는 뭐라고 얘기해요? 네 있으면 못 산대. 네 있으면 못 살아. 예. 그렇게 인간들은 바뀌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똑같아요. 하나님 없으면 우리 살 수가 없어요. 예. 하나님이 전부예요. 최고예요. 막 믿음의 고백을 엄청나게 하다가 조금 살만하면 어디로 가요? 세상길로 빠진다니까요. 그러면 정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충만할 때는 하나님의 복을 충만하게 받는데 20절 보라니까요.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신을 섬기면 복을 준 후에라도 뭘 준대요? 하나님께서 화를 내리시고요. 멸한다고요. 마음이 바뀌었어. 예. 딴 여자가 좋대. 딴 남자가 좋대. 그거 가만두겠냐고. 예. 우리 인간들은 그냥 포기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절대로 그냥 두지 않는다고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다니까요. 너 그래서 여호수아가 백성들한테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21절에 백성들이 뭐라고 합니까? 아닙니다. 우리 절대로 하나님 버리지 않습니다. 정령이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그러니까 너 지금 이야기했어. 니들 스스로가 정인이야? 예. 그렇게 이야기하고 나중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어떻게 바뀌었어요? 몇 년 못 갔다니까요. 그 하나님 버리고 그 가나안 땅 7 족속이 섬기고 있던 그 우상 신들. 예. 너무 재밌거든. 우리 교회 얻어놓은데 거기에 이제 장로님하고 권사님 그 다른 일 때문에 오셔가지고 한번 보고 싶다 그래가지고 갔어요. 가가지고 1층에 한방차라고 그 찻집이 있더라고. 그래서 장로님, 권사님이 이제 점심을 사주셔갖고 제가 답례로 그럼 거기 한방차를 봐가지고 한방차로 모셔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 집을 갔어요. 그랬더니 어두컴컴하고 막 음기가 엄상하더라고. 막 잠자다가 막 나온 그 나이 드신 할머니가 나와가지고는 우리 한방차 달라고 하니까 앉는데 의자도 잘 안 보여. 근데 조금 불을 좀 밝혀달라고 했더니만 메뉴판에 보니까 다 술이야. 한 방은 없어. 다 2방이야. 3방이고. 그래가지고 조금 더 있다가 이제 조금 밝아져서 보니까 그림이요. 야, 하나님이 어떻게 그렇게 우리 인간을 이쁘게 창조해놨나 또 감동을 했다니까. 그 술집에 이렇게 가면 그 사진 있잖아. 여자 나체 사진. 정말 어떻게 그렇게 이쁘게 사진을 잘 찍어가지고 걸어놨는지 눈이 뺑뺑 돌아갔고 장로님 쳐다보기도 민망하고 권사님 보기도 민망하고 네. 가나안 7 족속들이 하나님 섬기는 거 어떻게 섬기래요? 소 잡고 양 잡고 비둘기 잡고 피 질질 흘려가지고 태워가지고 막 하라고 하는데 이방신들은 뭐 한다고요? 예, 신녀가 있다니까. 신남이 있고 얼마나 재밌어. 그러니까 하나님 다 버리고 그 이방신 쫓아가는 거예요. 그 사진들 그림들 보니까 뿅 간다니까. 그림만 봐도. 예. 그 얼마 못 가가지고 타락한다니까. 다니엘의 위대함이 뭘까요? 그 젊은 나이에 저는 가장 존경하는 성경의 인물이 여럿 있지만 제가 요셉을 진짜 존경해요. 요셉. 왜요? 보디발의 아내. 그 20대 초반이든지 아니면 10대 후반에 그 혈기왕성하던 때 그 이쁜 주인 아줌마가 꼬시니까 날마다 꼬셨대. 그런데도 옷 그냥
벗어 던지고 도망가잖아. 포로로 끌려와가지고, 예? 지금 먹을 거 없어갖고, 중리산이 하는 그 상황에 왕의 진미를 줬는데도 거절을 한다. 예. 정말 이 유혹은 떨치기가 너무 어려울 거예요. 우리 살아가면서 돈 되는 일 있어. 예. 근데 이게 약간 불법이야. 문제가 있어. 예. 그런 유혹이 얼마나 많냐고요. 예? 그럴 때에 오늘 1장 8절에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기로 결단했다는 거예요. 지금 마태복음 22장 예수님한테 사두개인들이 와가지고 부활이 있니 없니 막 따졌을 때에 부활에 대한 정의를 정확하게 내려주고 나서 입을 딱 닫아버리게 만들고 나서 바리새인들이 또 찾아왔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찾아와갖고 그럼 율법 중에 율법이라고 하면 계명이에요. 하나님의 계명 중에 어떤 게 가장 큽니까? 이렇게 물어봤다니까요.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대답한 게 뭐예요? 37절에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예. 쉐마 이스라엘 할 때예요. 신명기 6장 5절의 내용이에요. 예수님께서도 그걸 다 달달달달 알고 계셨기 때문에 우리는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해야 되는 게 뭐냐 하면요. 다니엘이 뜻을 정한 게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만 사랑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첫째 되는 계명이고 둘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것이 둘째 계명이다. 위로는 하나님, 아래로는 이웃을 섬기고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그냥 좋아하라는 정도가 아니고요. 사랑은 뭘 동반한다고요? 질투를 동반한다니까요. 예,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만났는데 질투가 나는지 안 나는지에 따라서 진짜로 저 사람을 아직도 사랑하고 있나 아니나를 확인할 수 있어요. 예. 예. 어떤 나이 좀 먹어가면 우리 남편이 딴 여자 만나요 그러면은 아이고 잘 됐네요 뭐. 예. 젊은 년 만나갖고 재밌게 지내라고 하세요. 난 더 편하네요. 이거 아니라니까요. 예. 전혀 사랑하지 않는 증표예요. 오늘 다니엘서를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뭘까요? 요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가 뭐예요? 뜻을 정해서 어떠한 정말 매혹적인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길이라고 하면 과감하게 진미를 포기할 수 있는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으로는 아래로는 이웃을 몸과 같이 사랑해서 그게 조금 어려운 듯 하지만 기본 중에 기본이거든요. 이 기본만 잘 지키면 하나님은 그냥 계신 분이 아니더라고. 하나님의 복의 법칙은 몇 배라고요? 최소? 30배, 60배, 100배, 1000배, 만배예요. 예. 내가 하나 드리면 최소 30배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니까요. 나중에 이 다니엘이 포로로 젊었을 때 끌려가가지고 나중에 그러니까 페르시아 고레스 왕 원년까지 섬겼다고 돼 있어요. 예. 이 시절 세월을 보면요 약 65년 70년 가까이 완전 고위직에서 있었어요. 포로로 끌려갔는데 이거 우리나라 사람이 일제에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일본의 최고위직에 70년간 근무한 거하고 똑같으니까요. 예. 왜 그래요? 뜻을 정해서 하나님만 섬기기로 하니까 하나님께서 사자굴에서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어떠한 환난과 고난에서도 지키고 보호하시는
복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 잘 기억하셔서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